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한 분들 정말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며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이 티셔츠는 그겁니다. 뭐죠?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청춘 수련회. 그래서 I love JN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 JN을 디자인했을 때 속된 말로 뭐 상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뭐가 상상되시나요? 지은 니은? 주님. 네. 뭔가 이상한 거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이상한 거를 생각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없어졌지만 내산어사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내산어사 뜻 아시는 분? 다 아시네요. 네,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뭐 청년들과 먼저 이틀 보내고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보낸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본 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여름에 뭐 어디 삼탄교회 간 것처럼 우리 뭐 농촌 선교 가요, 뭐 국내 단기 선교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이제 샘지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청청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안에 있던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떠올랐어요. 이 청소년들을 용납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으니 이 청소년들도 이제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샘지기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용납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용납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좋아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 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고 또한 실패했을 때 이 세상과 교회가 실패한 나 자신, 실수한 나 자신을 이제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무한히 용납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내 상처는 특별하고 내 실수는 어쩔 수 없었던 환경이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나에게 작은 피해라도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한치의 용납도 없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런 나의 이중성을 볼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 SNS, 뭐 뉴스,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사람을 매장해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나는 용납받고 싶지만 남을 용납할 수 없는 시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뼈아픈 현실이 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에도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당, 금요일 새벽 뭐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우리 매 주일에 참회의 시간이 있잖아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죠? 내 재정, 내 직장 생활, 내 자녀의 교육 방식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거룩한 간섭은 부담스럽다며 강하게 밀어내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우리 영적인 현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용납할까요? 예수님의 통치, 거룩한 간섭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뭘 용납하고 있죠? 뭐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부당한 관행들, 은밀한 속임수들, 세속적인 성공의 방식들을 너무나 쉽게 관대하게 내 삶으로 용납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나님도 용납해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통치는 밀어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뭔가 더러운 방식은 기꺼이 끌어안고 사는 것, 더럽다라고도 인식을 못하고 그냥 기꺼이 끌어안고 그런 사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적인 현 주소가 아닐까요? 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예화를 봤어요. 만우절에 대한 예화인데, 만우절 다들 뭔지 아시죠? 4월 1일에 만우절이라고 해서 장난치는 날, 그런 날입니다. 그런 만우절을 맞아서 미국에 어느 빵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동네에. 그러면서 짓궂은 장난을 하나 했다고 해요. 그 빵집 주인이 진열장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콜릿,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그런 초콜릿들을 만들어서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콜릿 속에는 이제 달콤한 크림 대신에, 초콜릿 대신에 굉장히 맵고 독한 생마늘을 꽉꽉 채워 넣었다고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쁜 초콜릿을 그냥 겉모양만 보고 다 집어 먹었겠죠. 사서 먹었겠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완전 난리가 났겠죠. 막 기겁을 하면서 뱉어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굉장히 슬픈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그들은 입안에 독한 마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혀가 아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 매운 마늘을 씹어 삼켰다고 합니다. 겉은 굉장히 사람을 홀릴 만한 달콤하고 매력적인 초콜릿인데 그 속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매운 마늘, 생마늘로 가득 찬 그런 거짓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그 지독한 마늘을 꾸역꾸역 삼키며 살아가는 씁쓸한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마늘 초콜릿과 같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엄청난 칭찬을 쏟아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엄청난 칭찬 아닐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다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단을 잘 쫓아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죠. 그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었고 환난을 견디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정체된 게 아니라 고여서 썩어버린 게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완벽한 초콜릿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20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죠. 이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떨어지는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냥 말씀 읽는 그대로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 굉장히 초콜릿처럼 달콤해 보이는 그 공동체,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당시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제 염색 또한 구리, 노쇠 같은 금속 가공업, 굉장히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된 경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이제 취직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반드시 그 직종에 상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조합의 정기적인 모임과 회식이 언제나 그 지역의 수호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고 또한 술에 취해서 신전 여사제들과 이제 음탕한 파티로 끝이 난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이 피를 말리는 딜레마였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교회 안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아하방 때 있던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퍼뜨렸던 자 누군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성도 여러분, 너무 유별나고 꽉 막히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구원하셨으니 육신으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그 비즈니스 행동들은 구원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상인조합의 회식에 가서 술 좀 한잔하고 분위기 맞춰서 적당히 고개 숙이고 재물 좀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처세술일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깊은 것을 보았는데 괜찮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아멘 한번 외쳐주셨어야 되는데 이 달콤한 이 합리화에 대한 거짓말에 성도들의 양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장 해제가 됐죠. 그들은 먹고 사는 것, 생존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세벨의 논리를 기꺼이 용납했습니다. 기꺼이 용납했어요. 이 이세벨의 논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겪어야 할 조롱, 경제적인 손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철저히 세상의 색깔로 자신을 위장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의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뼈아픈 현실을 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답은 스스로 하십시오. 우리의 일터는 어떻죠? 우리는 일터에 나가고 또한 삶의 자리에 나가면 현대판 상인조합의 무자비한 법칙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갈등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데, 이게 예수님의 방식일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하지만 이내 현대판 이세벨의 목소리가 우리를 위로하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융통성 없게 굴면 너는 사회생활 못해. 이 정도 정당한 편법 쓰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아?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비겁한 타협을 내 삶에 드리고 용납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매력적인 기독교인인데 그 내면에는 세상에 악취나는 타협의 마늘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 아픈 뼈를 정확히 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나는 계속 두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웬만한 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격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세벨의 무리는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불렀어요. 깊고 심오한 지식이 있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는 분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세상 사이의 그 날카로운 갈등을 없애버리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뭔가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화평하게 만들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내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타협에 적당히 장단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죠.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쓴 거룩한 가면의 이면을 모조리 태우며 뚫어보시는 예수님의 눈.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다들 아실 겁니다. 노스의 발, 강력하고 적을 짓밟는 무기로 쓰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강력한 발, 우상과 위선을 산산조각 내시는 그 강력한 발.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겠다고 불의와 타협하여 애써 쌓아올린 모든 성공의 성체들은 이 빛난 노쇠발이 한 번만 밟으시면 다 부서집니다. 그게 한계죠. 이 불꽃 같은 눈과 노쇠 같은 그 발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비겁한 타협과 세상의 방식을, 용납한 죄악을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굉장히 치졸한 핑계가 그 거룩한 불꽃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숨을 곳을 찾아서 달아나야 마땅한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엄청 많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교역자 북스터디로 읽는 그 죄를 말하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는데 저는 죄인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넘어갈 때마다 다 걸려 넘어져요. 이게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네. 근데 그 제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뭔가 변태 같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데 좋다. 우리는 그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의 죄가 드러나네, 해석이 되네.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타협과 이중성을 꿰뚫어 보시는 그 무서운 불꽃 같은 예수님의 그 눈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그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불꽃은 나를 저주하는 불꽃이 아니고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심판하는 눈이 아니고 그 눈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눈이고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그 타협의 오염을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한 자비의 또한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짓밟아 이미 깨 부셨어야 하는 그 노쇠의 발은 나를 향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의 발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그런 발이세요. 그런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 감사하지 라고 이렇게 넘기면서 내가 세상의 이세벨과 타협하며 먹고 마셨던 그 음란함과 모든 탐욕, 죄,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배신과 용납의 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뒤집어 쓰셨다 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정말 감격인가 라는 그 질문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을 전하면서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믿는가? 저는 이게 매번 설교를 선포할 때마다 숙제인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부서져야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믿습니까? 나의 온 삶의 전 영역에 나는 선포하며 그 모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24절과 25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한 말씀을 주시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다른 새로운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감격,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결한 그 거룩함을 너의 일터에서, 너의 책상 앞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다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면 너는 바보 취급당한다, 도태된다라고 위협할 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이세벨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 달콤한 타협의 약속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반짝거리는 것 같은 별같이 보이지만 진짜 별은 다른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세상과의 타협과 맞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약속하시죠? 28절 말씀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 깊은 새벽에 유일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는 무한히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 삶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밀어내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생존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너무나 은밀하게 쉽게 내 일터와 가정에 용납해드렸던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타협들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노쇠발이 뚫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는 내 삶의 전 영역,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그런 은밀한 시간 한가운데로 온전히 용납해드리고 모셔드리십시오. 이 밤 세상이 주는 그 맵고 쓴 마늘 초콜릿을 미련 없이 뱉어버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 광명한 새벽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품고 세상 한바퀴으로 나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저항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일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월요일부터는 나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 세상의 부당한 관행과 타협이라는 이세벨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인 척했지만 우리의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공의의 그 노쇠발로 우리의 위선을 짓밟으셔야 마땅하나 도리어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친히 그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그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이 주는 달콤하지만 썩어질 마늘 초콜릿을 미련 없이 뱉어버리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의 불꽃 앞에 나의 우상을 태워버리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자 참된 소망이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